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했으니 여러분들도 본문의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0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단한 출세를 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환경, 멋진 상황, 그게 형통이냐? 아닙니다. 다시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게 어느 때의 이야기냐? 요셉이 종살이 할 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야말로 종살이를 하는 게 무슨 형통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앞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봤다? 그의 주인이 봤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내 환경은 지금 좋지 않은데, 형통과 관계가 없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이때 야곱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종살이가 아니라 감옥살이 할 때 얘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혈압 높아가지고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호와께서 누구를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살이하는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가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것이 요셉의 삶의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가 어느 지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 함께 하시는 그 당시가 형통한 삶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형통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삶, 아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의 나이 17세,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나이예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구네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네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청와대의 경호실장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열심히 일했겠지요. 근데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은 출근했을 테고 여타의 사람들도 어떤 일 때문에 다 집을 비우고 그 집에 사모님하고 요셉하고 둘만 딱 있었어요.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처하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은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미스터 요셉, I love you. 이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거절한 거죠. 그리고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39장 9절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내가 이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해라. 우리 가정의 모든 집안 일을 내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요셉보다 큰 이가 집에 없어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금한 거 있지요. 그건 뭐예요? 당신. 왜?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주인의 아내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즉서부터 다 함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개역성경에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이 공간에 당신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모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거에 앞서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대오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이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인데 시편 139편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지옥의 밑바닥 수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시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시 거기 계시고 지금 아무도 없는 당신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세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똑똑한 유치부의 어린이가 있었나 봐요. 얘가 이러더래요.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저요.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천장에 계세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봐라. 왜 하나님이 천장에 계시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제가요, 교회 이렇게 오면요, 천장 다 보시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천장이 있어요? 천장 있죠? 천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애가 하는 얘기야. 그럼 자기 집에 가죠? 그러면 집에 또 뭐가 있어요? 여름이라서 천장 다 걷어내셨어요? 천장 있으시죠? 천장에 계신다. 유치원에 가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유치원? 천장. 오호. 야, 맞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장.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실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장. 출장 갔다가 혼자 호텔방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어디 계세요?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여행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장? 아니, 바깥으로 나왔는데? 하늘. 하나님이 천장에 계신다. 그 너무 좋은 생각 같아. 여러분들도 좀 유치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러면 늘 천장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하고 그 아내하고 있을 때도 천장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는, 아이고, 숨 막혀요. 하나님, 여기 가도 계시고 저기 가도 계시고 천장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천장이 싫어가지고 운동장에 나왔더니 하늘이 천장이라는데, 너무 숨 막혀요. 너무 부담돼요. 그거는요, 뭔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니까 못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아니, 예? 수술실에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와서 멋대로 살 때는 부담스럽다 그러고, 이게 내가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자체가 형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국무총리 안 됐어도 6.25 올 때에 도망가는 그 자체가 형통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별명 중에 꿈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7장에 딱 보면은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인지 아시죠? 내 곡식단이 하나가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삥 둘러서가지고 내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더이다. 자식 건방지게. 아무리 꿈이라도 그렇지. 이번엔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제들이 11하거든. 자기가 12이거든. 해와 아버지, 달과 어머니 11별, 나머지 11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 꿨어요.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랬는데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 그게 형통입니까? 불통이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제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도망을 갔으면은 그 길이 열려야 되는데 감옥 갔다며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형통이라 그러셨거든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것은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잘못된 사람들만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임금님에게 술을 빚어서 드리고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일에 우두머리, 이 사람들도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4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 그래요? 그 꾼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해석해 주시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딱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해석한 대로 떡을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직이 될 겁니다. 복직이 되거들랑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다는 거를 왕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복직됐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게 형통입니까? 불통이지. 그렇죠? 그런데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해석을 하라고 해도 해석을 못해요. 이때에 2년 전에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이 아하, 깜빡했네. 2년 전에 나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준 감옥에 있는 그 이름 누구? 요셉. 왕에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불러 나온 겁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대로 드세요. 그대로 드세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누구한테 들었어요? 2년 전에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넘어갑시다. 아닙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누가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꾼 것도 꿈을 해석한 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이 요셉에게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그 과정이 그 삶의 현장이 형통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이켜보면요, 그 2년 동안 깜빡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왜냐?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복직되자마자 바로 왕한테
요셉이라는 청년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풀려났다고 칩시다. 술 맡은 관원장보다 높은 자리는 못 갔겠죠. 아랫자리로 갔겠죠. 근데 이제와 생각하니 세상에 2년 동안의 옥중 재반 업무를 다 맡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2년 동안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무슨 경제수석도 만나고 교육수석도 만나고 청와대에서 일하던 기라성 같은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다 갇혀 있으니까 그것에서 2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적인 걸 다 익힐 수 있는 기회였단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요셉은 몰랐다고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길을 훤히 내다보시고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오지만 그 후에 흉년이 올 거라는 걸 다 아시고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용을 해가지고 그를 잘 이렇게 인도하실 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그게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그저께 저하고 제 아내하고 천안에 모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처음 가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다 왔다고 딱 보니까 병원이 나타났는데 이제 제일 관심은 차를 어디에다가 파킹할 건가 그거요. 쫙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햇볕은 쨍쨍 내리쬐지만 그래도 비포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깜빡이를 딱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두지. 앞에서 이렇게 주차 안내하는 분 있죠? 이 양반이 저보고 글로 들어가지 말고 일로 오래. 보니까 이제 글로 갔다가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 될 판인데 전 지하는 싫어요. 내려가면 또 올라와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진짜로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아이고 여기가 더 좋은데 왜 저렇게 지하로 다 오라고 그러나.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지하 내려가기 직전에 바로 왼쪽에 너무너무 그늘앉이고 좋은 파킹장이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 딱 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요거 안내하는 사람은 하나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라는 거야. 근데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우덜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섭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정확하게 미리 내다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어요.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어요. 이 므낫세라고 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면 고난은 뭐예요? 뭐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옥살이, 감옥살이 고난이죠. 또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이 집안이요, 웃기는 집안이요. 사실은 요셉이 딱 태어났더니요, 희한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어머니가 몇 분이세요? 네 분이요. 어머니가 같은
같은 집에 살아.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 하나에 아내 둘이서 한 집에서 사는 집은 봤어. 아주 형님 그러면서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근데 나는 4명이서 같은 집에 사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 그리고요, 세상에 위로 형이 10명이요. 밑으로 동생 하나. 근데 10명의 형이 배가 다 달라. 자기 이를 낳은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나온 형들이 아니야. 다 이복형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요셉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서 우리 콩가루 같은 집안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구나. 그걸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고 그 자체가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름이 모세잖아요.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을 낳을 때 자연 분만을 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병원 되게 웃기는 병원이에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저보고요. 그 병원에 피가 모자라니까 저보고 피를 구해오래. 그래갖고 택시 타고 적십자 뭐 그런 데 가갖고 피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애를 낳았대요. 근데 말을 안 해. 낳았다 소리만 하고. 뭐가 제일 궁금해요? 아들인가 딸인가 되게 궁금하더라. 그래서 왜 낳았다고만 하지 아들인지 딸인지를 얘기를 안 하는가 보니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난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이만큼 불어나고 눈이 시커멓게 멍이 들고요,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폐렴이 와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는 죽습니다. 혹시 살아도 사람 꾸시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아들이냐 딸이냐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 단 하나죠. 하나님, 이 어린 생명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생명만은 건져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건데, 모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일 강가에서 물속에서 죽음에서 건져냈다 이거야. 그걸 생각하고 너는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 모세한테 얘기를 했죠. 내 이름의 뜻은 이렇고 너는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을 창기라고 줬어요. 창기. 왜 얘기하면 안 되냐면 우리 교회에 창기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창기라는 이름을 큰아들이에요. 어떻게 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 번창할 뭐 거기에다가 뭐 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 목사님, 성경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네? 성경에 창기가 나와요?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그랬더니 뭐 누가복음인가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 허비했다고. 그 창기가 아닌데 한자로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출세를 못했어도, 국무총리가 못했어도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아니고 비록 어떤 경우에는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좋은 살이를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거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게 형통의 삶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 살 수 있으니 요셉처럼 형통한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